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다.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영성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요. 예수님 닮고 싶은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참 믿음으로서 있는 것 같다가도 왜 작은 일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받읍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때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깨지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 하면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죄도 짓고 그렇게 시시하게 믿느냐. 그래서 사탄은 정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은 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 너 안에 있는 보배를 기억해서 정말 그 빛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경책할 따름이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줘야 될 것,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줍니다. 정죄합니다. 정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몰아갑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는 낙심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나는 죄인이고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물러가라. 이 마귀 XX야. 이렇게 다음 단계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 XX는 뭔지 아시죠? 마귀는 그렇게 존중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질그릇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으신 것 아닙니까? 질그릇이라는 거. 그런데 끼어졌을 때 또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든 어쨌든 간에 내 안에 절대 깨지지 않는 보배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둠의 그늘 아래 들어갔을 때에 그때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래 나는 질그릇이라서 깨지지만 내 안에 있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도 눈에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눈에 부족함이 안 보이죠? 예, 다 이제 성화의 정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천사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먼저 크게 보이고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느냐, 뭐 이렇게 시작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비난을 우리가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거 분명히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또 뭔가 하면,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없다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질 가치관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아무리 어떤 모습을 추한 모습을 나타낸다 해도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정말 평판이 나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참 창기였던 것 같아요. 매촌으로 생계비를 버는 여인 같습니다. 근데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행실이 나쁜 거, 그거 우리 눈에는 크게 뜨이지만은 예수님께는 이 행실이 나쁜 것, 그 내면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귀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어디를 가든지 기념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육체는 없어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죄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의 지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될 때도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싶은 그런 지경이 있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단의 정죄를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모습을 보면은 결코 나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 변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자주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사람 나이 40 넘으면 변화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빠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만큼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자신이 볼 수만 있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볼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뀜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눈이 질그릇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육신적인 그 모습인 질그릇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렇게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성령님이시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질그릇인 그 껍데기를 보느냐, 그 행실만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에게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진정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도요, 이 악하다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역사지 본인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기도인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시험이 있고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결코 참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험입니다. 거짓말도요,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역사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순간적으로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험에는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령이 역사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막아서지도 못할 뿐더러 그 시험에 빠지면 헤쳐나올 길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헤쳐나오지 못합니다. 실제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악령에 걸려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어요. 습관화된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어느 분이 포르노 중독이 됐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충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포르노에 중독된 목사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7계를 범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갔더니 어느 분이 나무에 목을 메었어요. 목을 메고 그 밑에 어떤 부인이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일단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고, 다른 기도하는 산에서 기도하는 분이 쫓아와가지고는 이불을 떠받쳐가지고 이 목에 끈을 풀어서 내렸는데요, 알고 보니 그 목을 맨 분이 목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울부짖던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가능하던 여자였습니다. 사모님이 있는데 교회 권사님과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잘못됐다 하니까 이 권사님이 떠나려 하니까 날 떠나면 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진짜 죽겠냐고, 그럼 죽어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맸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간음에 빠지면요, 목사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그 여인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그러면 진짜 죽어봐. 그러니까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그 포르노에 중독된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 주일날 진력을 쏟아서 목회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회를 여기 목회자도 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고 나면 하루 이렇게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나면 정말 정수부터 발끝까지 뭔가 쫙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사역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냐면, 처음에는 영화 같은 걸 보다가 나중에는 음란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음란 동영상을 꺼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정지시켜 보기도 하고, 뭐 별별 수를 써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영성 일기 세미나 때 그 세미나 강의를 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여기 이 음란물 이걸 도무지 내가 끊지를 못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저는 주일마다 저녁마다 음란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음란 동영상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란 동영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목사님 안에 누가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음으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죄형이 잡혀가지고요, 음란 동영상을 끊지 못하고 보고 있는 자신은 마귀에게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보지 말고 당신 자신도 믿지 말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음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습관적인 죄를 지어도 그래도 그게 찔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래서 목사 못하겠다라고 찔림받는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래서 그분과 대담해서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백하더니 눈물 쏟으면서 그 길로 음란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질문에서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깨져요. 나도 깨지고 다른 사람도 깨집니다. 아무도 여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악해 보이고 죄 보이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복을 이룬 예수님이에요. 질문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다.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 저분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안에 계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눈으로 저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또한 끼어지긴 질그릇으로서 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만 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거, 그거는 둘째 문제고, 교회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전부 주님이에요. 전부 주님이 여러분 다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속에는 저는 지금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형제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 난 질그릇인데, 그러시면 내 안에 보배가 계신다. 보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히틀러의 일은 100% 악마입니다. 악마 가운데서 사탄의 수괴가 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종을 청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도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계속 바라보다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 그때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어떤 것이 있었더라면 그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악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68쪽 위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를 금그릇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질그릇이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질그릇으로 살면 됩니다. 1등 안 해도 돼요. 다이아몬드 그릇 안 돼도 됩니다. 수능에 찬석해보 잘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수능에 찬석했는데, 그거 틀렸다고 구박하는 이런, 정말 이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다 1등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 존재해요? 다 대통령 되고 다 장관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서민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에 매진하고 또 매진하게 되면 죄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 죄 지을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한숨 질 일도 없고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미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내 마음속에 가고 계셔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 형제 가운데 계신 주님, 자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내 삶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응시하는 훈련입니다. 주님 응시하면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그림자를 보지 말고 이미 죄 가운데 내가 받은 상처를 보지 말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마귀 보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마귀를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 가운데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겁내지 않는 것을 제일 겁낸다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마귀를 겁내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낙심이 올 때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승자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그 훈련을 하면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이라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뿐이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연약해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도 주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결국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주님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령, 음남, 동영상에 빠지는 것도 주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 보니까 거기 빠지는 것이고, 음남, 동영상을 끊을 수 있는 것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끊게 되는 거. 예수님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예수님과 동행일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오래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서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정말 배우고 싶은 기술이 하나 있어요. 정말 배우고 싶은 기술 하나 있어요. 수타 면 한 뽑는 거. 제가 수타 짜장면 짬뽕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수타 면이 없잖아요. 저 어디 소문난 집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이야, 저거 수타면 면 툭툭 쳐가지고 쭉쭉쭉쭉 갈아 뽑아내는 거 보면 그 기술을 얼마나 배우고 싶은지. 한때 TV 방송에 어린 아이들에게 면 뽑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만드는 그런 과제를 주는 그런 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그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 수타 면을 뽑아내는데요. 일주일 동안 연습하니까 엉성하지만 면을 뽑아내서 이 짬뽕 한 그릇을 삶아내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 공허한 메아리가. 그러나 입을 열면은 받아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내 입으로 계속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해지게 되는 어느 순간에 떡 친해져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여라고 하게 되지, 아이고 허리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지 빨리 묵자 젓가락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묵자. 묵자커서 이러면 뭐.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고 지속적일수록 우리의 삶은 보배롭게 빛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질그릇인 자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깨지고 상처투성이인 자기 모습 가운데서 참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과 동행일기 다시 한번 써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 주님 지난밤에도 잘 잤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거나 큐티할 때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생각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혼자 있든지 예수를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참 이런 경험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던가요? 오늘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일들 중에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또 회의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질그릇으로는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이 검이 되어가지고요, 원수도 물리치고 신앙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이 마음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순종까지 가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마치 비둘기, 성령은 비둘기 같습니다. 조금만 발자국 소리만 크게 내도 도망가고 없습니다. 조금만 큰 소리로 고함 지르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함께 하셔요. 순종해야 함께 하시면 느껴집니다. 순종할 때 계속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항상 질그릇 같은 육신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의 인생,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 바라보기 위하여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질그릇만 바라보던 하나님이 내 눈이 변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고 괴기도 물리치고 하나님이시여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오는 마음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자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이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제하여서 주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세상과 나를 갖고 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못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사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주님께서 빛을 발하소서. 보배이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몰라세치고 보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장 안에서 제일 은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을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멸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질그릇을 보지 않게 해 주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서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속의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 형제를 보는 눈이 변하여서 형제의 질그릇을 보지 않고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써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육신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구경하느라고 내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형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를 가든지 보배로운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보배와 같이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어둠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